할렐루야. 오늘 사회를 맡은 한기채 목사입니다. 전 세계에 흩어진 한민족 디아스포라를 자신이 낳고 자란 곳에 선교사로 세우는 제6회 횃불 한민족 디아스포라 세계 선교 대회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 은혜로운 연주로 이 대회를 축복해 주신 분은 피아니스트 이경미 님이십니다. 오늘부터 하나님께서 이 대회 축복하실 텐데 큰 역사가 이번 기간을 통해서 일어나리라 기대해 봅니다. 이런 소원을 담아서 우리 다 같이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저희들에게 2018년도 디아스포라 세계 선교대회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우리 다시 한번 박수로 영광 돌리십시다.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 디아스포라로 흩어진 저희들에게 주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같이 찬양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태산을 넘어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험곡에 가 빛 가운데로 빛 가운데로 걸어가며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우리가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태산을 넘어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며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하늘의 영광을 선포합니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린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 황명한 그빛 마음에 담아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이제 걸어가 하늘의 영광을 선포합니다. 하늘
시간에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실 때에 마라나타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함께 열방을 향해 이 찬양을 선포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시겠습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마라나타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 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리 땅 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 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리 땅 끝에서 주를 맞으리. 이렇게 선포합니다. 마라나타 마라나타
할렐루야. 예.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돌린 팀은 이 할렐루야 교회 찬양팀입니다. 박수로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제6회 횃불 한민족 디아스포라 세계 선교대회 첫째 날 교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번 대회 주제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입니다. 이번 대회는 전 세계에서 오신 여러 디아스포라들과 함께 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탈북해서 국내에 정착하신 새터민들이 중심이 되어서 함께 하고 있습니다. 이 대회를 위해서 오랫동안 기도하며 준비해 오신 아주 소중한 분이 계시는데요. 이분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힘을 다해서 디아스포라를 품고 섬기고 계시는 분입니다. 지금까지 한국교회를 위해서 많은 수고와 헌신을 감당한 분이기도 한데 이제 제6회 횃불 한민족 디아스포라 세계 선교대회 대회장이신 이형자 대회장님 나오셔서 대회 개회를 선포하시고 이어서 대사를 말씀하시겠습니다. 따뜻한 사랑의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회 선언 2018 제6회 횃불 한민족 디아스포라 세계 선교대회 개회를 거룩하신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2018) 제6회 횃불 한민족 디아스포라 세계 선교대회 대회사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박국 2장 4절 말씀. 할렐루야. 제6회 횃불 한민족 디아스포라 세계 선교대회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먼저 우리의 모든 것 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군본 대회를 위해 물심양면으로 도움을 주신 분들이 있습니다. 드란노 서원의 이형기 원장님, 할렐루야 교회 김승욱 목사님, 지구촌 교회 진재영 목사님, 온누리 교회 이재훈 목사님, 이시진 권사님을 비롯한 루디아 횃불 회원들, 최태희 장로님 내외 윤영철 권사님들, 이 대회를 지원해 주신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중국과 중앙아시아와 유럽 그리고 미주에서 오신 동포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 북한을 고향으로 두신 탈북민 디아스포라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먼 길 오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대회의 여러 순서를 맡아 수고해 주시는 모든 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해외에서 오신 디아스포라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는 전국의 15개 횃불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무릎으로 중보하시는 루디아 횃불회와 디아스포라 중보기도팀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립니다. 올해로 벌써 6번째를 맞는 횃불 한민족 디아스포라 세계 선교대회는 2011년에 시작되었습니다. 첫 대회는 재단의 초청을 받고 여러 나라에서 오신 많은 디아스포라들이 참여한 은혜로운 시간이었습니다. 잠실 집회에서 할렐루야 교회 김승욱 목사님께서 은혜롭게 찬양을 인도하셨던 기억이 새롭습니다. 그 첫 대회를 통해 421명의 디아스포라들이 선교사로 헌신해 주셨습니다. 디아스포라 선교대회의 아름다운 시작이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대회를 마치고 3주 만에 하용조 목사님께서 돌아가셨습니다. 그 슬픔에 2년간 대회를 열지 못하고 있다가 2014년에 두 번째 대회를 개최했습니다. 4박 5일간의 집회 모두가 너무나 은혜로웠습니다. 잠실 실내 체육관에 모인 수많은 사람들이 1만 명의 성가대가 되어 은혜로운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렸고 예수전도단의 총재 로렌 커닝햄 목사님과 로잔 총재 마이클로 목사님의 은혜로운 설교는 정말 잊을 수가 없는 기억입니다. 이 대회에서는 283명의 디아스포라들이 선교사로 헌신하셨습니다. 2015년과 2016년에 열린 대회는 중국 동포들을 위주로 열린 대회였습니다. 세계 여러 곳의 디아스포라들도 참여하셨지만 국내에 들어와 계신 70만의 중국 동포와 6만의 고려인들을 대상으로 열린 대회였는데 연 인원 6천여 명의 중국 동포와 고려인들이 참여해 주셨습니다. 400명에 이르는 중국 동포로 이루어진 찬양팀이 인상적이었고 각 나라의 문화와 풍습을 볼 수 있었던 나라별 장기자랑도 즐거운 기억입니다. 2015년에는 494명 그리고 2016년에는 405명의 선교 헌신자를 각각 얻었습니다. 그리고 작년 2017년에는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는 독일에서 대회를 열었습니다. 2천여 명의 참가자가 자리를 가득 메웠던 이 대회에는 유럽의 많은 디아스포라들이 참여했습니다. 이 대회에 참석하셨던 분들은 지금까지 유럽에서 열린 가장 성대하고 아름다운 선교대회였다고 하셔서 저도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20여 개국에서 참여한 디아스포라들 중 243명이 선교사로 헌신하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5차례 선교대회를 통해 1846명의 선교 헌신자를 얻었습니다. 모두 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전에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새로운 상황 속에 살고 있습니다. 남과 북이 정상회담을 하고 미국의 대통령과 북한의 최고 지도자가 만나는 꿈과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우리의 소원이라고 노래하던 통일이 바로 내일이라도 이루어질 것 같은 그런 희망과 기대가 우리의 마음속에 있습니다. 저는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남과 북이 하나 되는 날이 하루속히 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통일을 바라지만 남과 북의 통일을 누구보다 기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어려움 속에 북한을 탈출해 이 땅에 살고 계시는 탈북민들입니다. 저는 대회를 준비하며 그분들을 만났습니다. 한 사람은 20대 초반의 젊은 자매였습니다. 그 자매는 동생과 함께 아직 겨울바람이 매서운 3월에 차디찬 압록강을 건넜다고 합니다. 삼엄한 준비를 피해 허리까지 차오르는 강을 옷도 다 입은 채로 건넜습니다. 그리고 눈이 수북히 쌓여있는 산에서 다 젖은 옷을 입고 사흘을 추위에 떨었다고 합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옆에 쌓여있는 눈으로 세수를 하고 먹고 마실 것도 없어서 눈으로 허기진 배를 채우며 버텼다고 합니다. 이렇게 버티던 그녀는 먼저 탈북한 어머니가 보내주신 분을 만나게 됐고 라오스와 태국을 건너 마침내 한국 땅을 밟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한국에 와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신학대학원에 진학해 목회자가 되려는 꿈도 가진 훌륭한 신앙인이 되었습니다. 60세가 넘으신 탈북민도 만나보았습니다. 그분은 부부 모두가 좋은 직업을 가졌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남편분이 어느 날 밤 심한 배앓이를 했는데 급히 찾아간 병원에서 수술을 해야 하니 큰 병원으로 빨리 가라고 했답니다. 그래서 수레에 사람을 태워
몇 시간을 걸려 겨우 도착. 병원에서는 전기 공급이 안 돼 수술할 준비조차 할 수 없는 형편이었습니다. 결국 손도 못 써보고 남편을 보내고 나니 북한 체제에 대한 불평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남편이 돌아가고 나서는 혼자 가정을 책임질 수가 없어서 직장도 그만두고 장마당에 가서 장사를 하셨답니다. 그런데 지인의 도움으로 국경을 넘어 농사철에만 3달 정도 중국에 가서 일을 하고 돌아오려 마음을 먹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모든 가족 친지들이 결사 반대를 해서 포기했습니다. 하지만 1년 후에는 혼자 단단히 결심을 하고 60세가 넘으신 노모에게만 떠나기 1시간 전에 몇 달만 중국에 다녀오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처음에 반대하던 어머님은 딸의 결심이 확실한 것을 보고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우리의 원뿌리는 하나님 믿는 가문이었다. 네 외할아버지가 교회를 다니시다가 뜻을 이루지 못하고 돌아가셨으니 너라도 중국에 가서 교회를 찾아 도움을 받고 하나님을 마음껏 믿는 곳에 가서 가문의 뜻을 이루라고. 그분은 이 말씀을 듣고 너무나 큰 충격을 받으셨답니다. 내 출신 성분이 이렇게 나빴다니, 이 사실을 몰랐으니 그런 좋은 직업까지 갖게 되었지. 이제 이 사실을 안 이상 북한에서는 더 이상 살 수가 없겠구나 하고 생각하셨답니다. 북한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모두 정치범 수용소에서 생을 마쳐야 하는 계층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제서야 평소에 어머님이 두 손을 모으며 조용히 음조리던 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였음을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서너 달만 다녀오려고 했던 중국행이 이제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길이 되었습니다. 지인의 도움으로 무사히 국경을 넘어 중국에 도착한 그분은 교회를 찾아가 지금까지의 사정을 이야기하고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그랬더니 정말 어머니의 말씀처럼 교회의 도움을 받게 되었고 태국을 거쳐 천신만고 끝에 결국 한국 땅을 밟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제 한국 땅에 정착해서는 그분은 탈북민을 교회로 인도하고 하나님을 전하는 데 열심인 모범적인 신앙인이자 축복의 도구로 살게 되었습니다. 마치 한 편의 드라마와도 같은 이런 이야기는 우리에게는 너무나 충격적이지만 북한을 떠나오신 탈북민에게는 너무나 평범한 이야기일 것입니다. 정부가 수립된 지 70년이 된 지금까지 북한 동포들이 변함없는 이 비참한 상황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북한 동포들을 노예처럼 억압하고 죽음으로 내모는 북한 정권을 그냥 보고만 계시는 것 같은 하나님이 원망스럽기도 합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을 읽어보니 하박국 선지자도 이런 질문을 하나님께 갖고 있었습니다.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둘러싸고 포로로 잡혀가는 때 하나님은 그냥 잠잠히 계셨기 때문입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향해 고통을 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아봐 주시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그때 하박국 선지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괴롭히지만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있고 현재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라고 말입니다. 마찬가지로 북한 정권이 북한 동포들을 지난 70년간 괴롭히고 죽음으로 내몰았지만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반드시 있고 그때는 곧 끝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척박한 땅에도 믿음으로 사는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의인이 반드시 있습니다. 북한 정권이 아무리 무서운 권력을 갖고 북한 동포들을 억압하고 믿는 자들을 수용소에 보내고 죽여도 오직 믿음으로 사는 북한 땅의 의인들은 지금 이 시간에도 이 민족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한 탈북자의 노모가 자식을 중국으로 보내면서 하신 말씀처럼 북한에 계신 많은 북한 동포들의 원뿌리는 하나님을 믿는 의인들입니다.
1885년 선교사가 이 땅에 들어오기 전에 이미 최초의 자생교회인 소래교회가 세워진 곳은 북한 땅 황해도였습니다. 만주에서 활동하시던 존 로스 선교사님이 번역해 배포한 성경의 영향이었습니다. 이후로 북한의 서북부 지방에는 수많은 성도들과 기독교 공동체가 생겼습니다. 이 사람들은 1903년에 원산 부흥을 비롯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1907년 평양 대부흥의 기반이 되었습니다. 평양 대부흥은 마페 선교사님이 세운 장대현 교회의 사경회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장대현 교회 장로이자 전도사였던 길선주 목사님은 길선주 장로님은 이 사경회 강사로 1,500명의 사람들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을 아간과 같은 자라고 말하면서 자기 죄를 회중 앞에서 고백했습니다. 1년 전 세상을 떠난 자기 친구로부터 남은 가족을 위해 재산을 관리하도록 부탁을 받았는데 그 일부를 자기가 몰래 훔친 죄를 고백한 것입니다. 사람들 앞에서 눈물로 자신의 죄를 자백하며 회개하는 길선주 장로님을 통해 성령님은 강력히 역사하셨습니다. 집회에 참석했던 사람들이 앞다퉈 자신의 죄를 공개적으로 자복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어떤 여인은 러일 전쟁 때 도망을 하기 위해 자신의 아이를 죽인 살인죄를 고백했고, 어떤 사람은 간음죄를, 어떤 사람은 술주정과 강도한 죄를, 또 각자 거짓말, 원한, 시기, 질투 등 마음속에 부끄러운 죄까지 모조리 토해내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회개와 자복으로부터 시작된 성령의 역사는 평양시내 전체에 퍼져나갔습니다. 그리고 전국으로 퍼져나가 우리나라 곳곳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평양은 동방의 예루살렘으로 알려지게 될 정도로 대부흥 장소가 되었습니다. 1938년도 통계에 따르면 당시 우리나라에 60만의 기독교 신자들이 있었는데 그중 75%가 평안도를 비롯한 서북지방에 계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복음의 강한 영향을 지녔던 북한 땅은 공산화된 70년 동안 억압받고 고통받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때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믿음을 지키던 의인들과 그 자손들이 북한 땅 곳곳에 복음을 증거하게 될 날이 올 것입니다. 이북에서 오신 탈북민들은 남북이 하나 되었을 때 각자 낳고 자란 곳에 돌아가셔서 선교사의 사명을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일으켜 북한 땅뿐만 아니라 세계를 복음화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전 세계에 흩어놓으신 한민족에 향한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이라 믿습니다. 우리 한민족 디아스포라에게 주신 특별한 사명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난 2009년 제게 찾아오셔서 명징한 음성으로 다음과 같은 세 가지를 구체적으로 명령하셨습니다. 첫째, 해외 동포들과 국내 연고지가 없는 너의 동포들을 초청해 자매결혼 맺어주고 그들을 위로하라. 둘째, 이들은 선교지에서 태어나 그곳의 언어에 능통하고 문화와 풍습과 습관에도 이미 익숙하여 현지 선교에 아무런 제약이 없는 자들이라. 이들을 불러 선교사로 훈련시키고 그들로 하여금 현지 선교사로 삼으라. 셋째, 그들에게 한민족의 자긍심을 심어주고 민족의 정체성을 깨워주어라. 이것이 반복되면 너희 민족이 튼튼하여지고 그들이 자기 민족을 사랑하게 될 것이다. 이 음성을 듣고 이사야 40장 1절에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는 말씀처럼 저는 이번 대회까지 6번에 걸쳐
디아스포라 여러분들을 초청해 선교 대회로 함께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디아스포라 여러분들에게 기대하고 계십니다. 억압하고 고통받고 억울하게 살았지만 그 과정을 통해 하나님은 여러분을 준비시키셨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용해 여러분들이 낳고 자라고 살고 계신 그 땅을 변화시키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통해 세계를 복음화시키길 원하십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횃불 한민족 디아스포라 세계 등 대회를 통해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직 믿음으로 살기를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사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사용하실 것입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감사합니다. 우리 이영자 대장님 통해서 하나님이 주셨던 비전, 그리고 그 어간의 많은 열매들, 그리고 이번 대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많은 기대를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한중사랑교회 담임이신 서영희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대표 기도해 주시겠고, 이어서 탈북 목회자이신 서경화 목사님께서 오늘의 말씀을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큰 사랑과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속하사 영생을 주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오늘 귀한 날 허락하시어 제6회 횃불 한민족 디아스포라 세계 선교대회를 개최하여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리며 세계 선교대회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길 바랍니다. 저희들 세계 각처에서 하루하루 바쁘게 살고 있지만 우리 주님 부르시기에 한 걸음에 달려왔습니다. 내가 어디에서 온 혈통인지, 무엇 때문에 살고 있는지 생각하지 못한 채 세상에 매여 살아왔습니다. 땀 흘려 일군 열매들이 오직 나의 능력의 열매요 자랑이라 여겼던 교만한 죄인 용서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한민족 세계 각처에 디아스포라 되어 흩어졌지만 잡초와 같이 쓰러지지 않고 그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열정으로 모든 역경을 극복하고 한민족의 뿌리를 내리며 살아가게 하신 분, 우리 주님이심을 고백합니다. 탈북민을 비롯한 우리 한민족 디아스포라들 이제 한자리에 주님의 이름으로 모였습니다. 우리를 한자리에 모으신 그 높으신 뜻을 알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귀한 달란트, 주님을 위하여 사용하되 놀라운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라는 주님의 그 높으신 뜻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이제 주님의 뜻이 우리의 뜻이 되어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있는 곳에서 주님을 전하여 온 열방이 주께 돌아오도록 우리를 부르신 그 사명 기억하게 하시고 감당케 하시는 은혜 주시옵소서. 오늘 김상복 목사님의 귀한 말씀 가슴에 새기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시어 주신 사명 감당하는 우리 되게 하옵소서. 오랜만에 만나는 반가운 얼굴, 대기간 동안 서로 교제하며 서로 사랑하며 하나 되게 하시고 놀라운 조국의 발전을 이루신 주님을 마음껏 찬양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섬기는 손길 위에 이 대회를 위하여 기도하며
도와주시고 수고하신 모든 분들 위해 주님의 은총이 풍성하길 바랍니다. 모든 일정 은혜롭게 진행되어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살아계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예레미야서 29장 13에서 17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바벨론에서 선지자를 일으키셨느니라. 다윗이 왕자에 앉은 왕과 이 성에 사는 모든 백성 곧 너희와 함께 포로되어 가지 아니한 너희 형제에게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칼과 기근과 전염병을 그들에게 보내어 그들에게 상하여 먹을 수 없는 몹쓸 무화과 같게 하겠고. 아멘. 다음 순서는 한중 사랑교회에서 오신 중국 동포들의 그 찬양이 있겠습니다. 모든 디아스포라들이 다 그러겠지만은 현지 언어로 그리고 또 우리 한국말로 찬양하고 예배하는 여러분들의 아름다운 모습을 생각하게 만들어 줍니다. 이 두 가지 언어로 듣게 되는 살아계신 주 찬양입니다. 중국 동포 찬양단들에게 뜨거운 사랑과 격려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할렐루야. 횃불 한민족 디아스포라의 세계 선교대회에 오시는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축복하며 환영합니다. 과거에 유대인들이 흩어져 디아스포라의 민족으로서 역사의 한 모퉁이에서 세계사를 풍성하게 하는 귀한 일 가운데 쓰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시대에 또 한민족을 전 세계 디아스포라로 흩어놓으심으로 특별한 일을 행하고자 하십니다. 횃불재단을 통해서 준비된 이 귀한 축제에 세계 도처에서 오신 여러분 모두는 생명의 씨앗으로 흩어져 하나님 나라의 씨앗을 온 세계에 심도록 주님으로부터 특별한 명령을 부여받고 있는 존귀한 씨앗들 그리고 미랄들이십니다. 이 모임을 준비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또 참여하는 동안 우리의 눈을 열고 귀를 열고 가슴을 여는 놀라운 도전을 통해서 세상을 가슴에 품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그 놀라운 기적과 영광을 바라보는 대회가 될 수 있기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이재훈 목사입니다. 횃불 디아스포라 세계 선교대회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또한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대는 디아스포라의 시대입니다. 디아스포라는 하나님의 선교 전략입니다. 온 세상에 흩어진 수많은 사람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계신 것입니다. 지금도 전 세계에서 2억 명 이상의 이주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다양한 이유로 사람들이 이동하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온 세상에 전하시려고 모든 사람들을 흩으시고 계신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러한 시대에 디아스포라를 향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하여 시작된 이 대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영광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귀한 강사를 통해서
또한 함께 기도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에게 들려올 줄로 믿습니다. 이 대회를 통해 수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날 위하여
할렐루야. 예, 오늘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정말 아름다운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이 시간에 아주 참 한국 교회가 모두 다 존경하는 귀한 어른을 모시게 됐습니다. 훌륭한 인품으로 그리고 탁월한 영성으로 이 할렐루야 교회를 처음에 시작하신 분이고요. 현재는 원로 목사님으로 계시는 우리 김상봉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한반도의 미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 주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박수로 맞이하시겠습니다. 이 마이크가 울려서 최 목사님이 쓰는 마이크가 훨씬 좋다 그래서 이걸 바꿨습니다. 사실상 오늘 같은 날은 참 지혜로운 사람들은 전부 여기 와 있습니다. 집에 있으면 덥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오신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특별한 지혜를 주신 줄 알고 감사합니다. 잘하셨어요. 이 디아스포라라는 그 단어가 요새는 이제 종종 쓰여지지만은 아직도 생소한 단어예요. 디아스포라. 그 단어는 그리고인데 흩어졌다 그런 말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디아스포라는 단어가 여러 번 구약에도 나오고 신약에도 나오고 그러는데 그 쓰여진 것이 모였던 사람들이 사방으로 흩어졌다 그런 말이 디아스포라는 그런 단어예요.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최소한도 오늘 밤에 와서 히라보 한마디는 꼭 배워가지고 가시 바랍니다. 디아스포라. 이 디아스포라라는 것이 가만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시작을 하셨더라고요. 그 첫 번째 디아스포라라는 단어가 처음으로 쓰여지게 된 것은 바빌론 탑 때더라고요. 인간이 하나님을 반항하고 하나님을 저항하면서 바벨탑을 만들어서 자기의 이름을 세우고 하나님을 무시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바벨탑을 중단시키고 언어를 혼란시켜서 그 전 세계 사람들을 싹 다 전 세계로 흩어져 버렸다. 즉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흩으시기도 하시고 또 흩어진 사람들을 모으기도 하시는 것이 성경에 나타난 디아스포라예요. 바빌론에서 흩어진 사람들이 전 세계로 다 가서 우리가 한국 사람이 되고 중국 사람이 되고 일본 사람이 되고 이렇게 각각 달라졌는데 제가 한 가지 이해가 잘 안 되는 것은 흩어졌을 때 우리 비슷하게 생긴 사람들끼리 같이 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형의 가족, 동생의 가족 이렇게 서로 비슷하게 생긴 사람들끼리 형제들 가족들이 움직여서 이 동쪽으로 왔는데 일본 사람하고 한국 사람은 그래도 말의 어순이 비슷해서 아마 우리 형제들이 우리끼리 형제였는가 보다. 그런데 중국 사람 우리하고 똑같이 생겼는데 전혀 어순이 아니고 중국 사람들은 영어처럼 말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주 세게 역사하신 것 같아요. 중국 사람들한테. 오늘도 찬송하는 거 보니까 대단하잖아요. 예? 아주 대단한 그 찬송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저항하고 하나님을 반대할 때 하나님께서 흩었어요. 이렇게 하나님이 흩으시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했을 때 먼저 북쪽 이스라엘을 흩었습니다. 아시리아를 통해서 다 흩어버렸어요. 남쪽 유다도 계속 범죄하니까 하나님께서 또 흩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바빌론으로 잡혀갔습니다.
결국 디아스포라 민족이 된 것이죠. 그런데 70년 동안 디아스포라가 되어서 많은 고생을 했는데 또 시편에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범죄한 사람들을 흩으실 뿐만 아니라 거만한 사람들,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다 그랬습니다. 이때 교만하다는 것은 내가 잘났다 그런 것보다도 거만해서, 너무 거만해서 하나님을 무시하는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들을 흩어버렸다 그런 말이 있어요. 또 디아스포라가 생기게 된 또 하나의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이 핍박을 받을 때, 억압을 받을 때, 자유를 잃을 때, 그 자유를 잃어서 핍박을 받아서 스스로 흩어진 사람들이 있어요. 초대교회 신자들 같은 사람들이죠. 사도행전 8장 1절과 4절에 보면은 예루살렘에 큰 핍박이 와서 도저히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살 수 없게 됐어요. 그랬을 때 믿는 사람들이 전부 흩어져 갔다. 전 아시아로 저 유럽까지 다 흩어져 갔습니다. 이 사람들은 무엇이 잘못해서 흩어져 간 것이 아니고 예수 믿다가 예수 믿는 것에 대해서 핍박을 받아서 이 사람들은 흩어져 갔습니다. 하나님께 범죄하니까 하나님이 흩으신 사람도 있고 또 핍박을 받아서 흩어진 사람도 있어요. 우리 한국 사람들 경우에는 가난해서 흩어졌어요. 처음에 하와이 옥수수밭으로 갈 때, 사탕수수밭에 갈 때도 너무너무 가난해서 먹을 것이 없어서 참 일할 것도 없고 먹을 것도 없을 때 미국 선교사가 젊은 사람들을 인천에서 모아가지고 하와이로 보냈죠. 그 외에 멕시코로 가고 또 그다음에 중국으로 가고 러시아로 가고 일본으로 가고 이렇게 우리 한국 사람들이 흩어져 가는데, 러시아에 있던 사람들이 스탈린 때에 우리 한국 사람들 동쪽에 있는데 전부 하룻밤에 그냥 다 싣고 저 동굴 앞으로 가가지고 키르기스탄이나 카자흐스탄이나 이런 데로 우즈베키스탄은 다 흩어졌어요. 참 처참한 많은 고생을 우리 민족이 했습니다. 처음에는 가난 때문에, 또 그 다음에는 핍박 때문에, 일제시대가 되어가지고서 정치적인 압박 때문에 또 도망가느라고 만주로 가기도 하고 러시아로 가기도 하고 했어요. 이렇게 우리 민족은 정치적인 핍박과 종교적인 핍박, 가난 때문에 전 세계로 흩어졌습니다. 그 흩어졌을 때는 참 고생들을 많이 했어요. 근데 그렇게 한 지가 예루살렘의 그 이스라엘 얘기처럼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통해서 흩어져 살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하루 나타나서, 오늘 예레미야서 본문 아까 읽는 거 보니까 본문 그 절이 좀 틀린 것 같아요. 11절에 보면 이런 말 합니다. 70년 됐을 때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나는 나의 생각을 안 하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의 생각을 아는데 내 생각은, 너희를 향한 내 생각은 재앙이 아니요 평화요, 재앙이 아니요 미래요, 재앙이 아니요 하나님의 평화와 은혜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우리 백성들이 많은 고생을 했지만은 우리가 미처 어떤 일 깨닫지 못하고 참 힘들어할 때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내 생각은 너희들이 고생하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을 내가 아는데, 너희들은 재앙을 생각할지 몰랐지만은 내 생각을 내가 아는데 내 생각은 재앙이 아니다. 우리를 향한 생각은 재앙이 아니다. 오늘 여기 이제 탈북하신 분들이 많이 오셨는데
아마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다가 우리가 여기까지 왔나?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어렵게 만드시는가 이런 생각할지 몰라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생각을 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이 시간에 여러분을 향해서 내 생각이 있는데 내 생각은 재앙이 아니다. 미래요. 미래가 있고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희망이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저녁에 와서 다른 건 몰라도 여러분의 가슴 속에 하나님의 생각을 배워가지고 가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어려움을 당하면 재앙을 생각합니다. 고난을 생각합니다. 고통을 생각합니다. 절망을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생각은 절대로 재앙이 아니다. 여러분,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고 아름다운 미래입니다. 평화입니다. 미래를 향한 희망입니다. 늘 이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 가슴속에 안고 평생을 사시길 바랍니다. 거기에 우리들이 마음속에 받아들일 대로 우리가 마음에 믿는 대로 믿음은 믿는 대로 되는 것입니다. 소망이요, 평화요, 미래입니다. 이것이 여러분과 저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인 것을 오늘 밤에 확실히 가슴에 안고 미래를 바라보면서 평화를 생각하고 미래를 바라보면서 희망을 생각하는 여러분과 제가 다 되기를 원합니다. 디아스포라 그러면은 지금은 디아스포라 시대예요. 전 세계의 사람들이 이 나라 저 나라를 막 흘러갑니다. 근데 디아스포라도 두 가지가 있어요. 우리에게는 우리 민족이 한국을 떠나서 중국으로, 일본으로, 또 전 남미로, 유럽으로, 미국으로, 카나다로 전 세계로 퍼졌는데 지금 현재 우리 한국 사람들이 750만 명이 전 세계에 나가 있어요. 750만 명이 나가 있는데 그 750만 명이 거의 200나라에 가 있습니다. 참 대단한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 이렇게 우리 한민족을 들어서 200나라에 보내는가? 왜 보내는가? 조그마한 나라에서 그 많은 나라에 한국 사람들이 나가 있다는 것은 여러분 유대 사람들은요 100나라에 나가 있어요. 중국 사람들은요 130나라에 가 있습니다. 한국 사람은요 200나라에 나가 있어요. 하나님의 위대한 목적과 위대한 계획이 있고 거기에 하나님의 생각이 있고 하나님의 미래가 있고 하나님의 희망이 거기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이해하지 못하고 알지 못했지만은 이제 우리들이 깨닫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이 디아스포라 대회를 하고 디아스포라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게 됐습니다. 한 20년 전에 바로 이 자리인데 할렐루야 교회에서 한국 세계 선교 대회가 있었습니다. 있었을 때 지난 수십 년 동안의 우리의 선교를 검토하고 그리고 현재 상황을 검토하고 그리고 앞으로 25년을 계획하자. 바로 이 교회 이 자리에서 그런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때 결정한 것 하나가 뭐냐면 앞으로 25년 후에까지 한국 평신도 선교사를 100만 명을 보내자 그랬습니다. 그때 저는 정신없네 그런 생각도 했어요. 평신도 선교사를 100만 명을 보내자고 그런 결정을 하고 선언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디아스포라 전 세계에 퍼져 있는 디아스포라를 보니까 이 100만 명이 가능하다는 그 미래가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들어서
우리들이 미처 생각하지 못하고 100만 명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100만 명이란 750만 명이 나가 있기 때문에 그 중에 100만 명의 선교사가 일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도 200나라에 가서 하나님께서는 위대한 역사를 우리 한민족을 통하여 이루게 될 것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우리가 전 세계의 선교사로 변할 수 있지만은 또 하나는 해외 선교뿐만 아니라 국내 선교에도 디아스포라가 있습니다. 우리 한국에 지금 외국인들이 와서 사는 사람들이 300만 명이 있어요. 300만 명이. 작년 말로 300만 명이 됐습니다. 10년 전에는요 84만 명이었어요. 예? 생각해보세요. 10년 전에 84만 명이 10년이 지나고 나니까 300만 명이 됐습니다. 그 중에 제일 많은 사람들이 중국에서 오신 분들입니다. 56%가 중국에서 왔어요. 디아스포라예요. 중국에서 한국으로 온 디아스포라예요. 그 다음에가 비에트남이에요. 그 다음에가 미국이에요. 미국에서도 한국에 디아스포라가 와요. 미국을 떠나서 한국에 와 사는 디아스포라가 생겼어요. 그 다음엔 태국이요. 그 다음엔 필리핀이요. 이렇게 전 세계 사람들이 우리나라로 와서 10년 동안에 84만 명이 결국은 300만 명이 됐습니다. 이건 뭘 말하나? 한국 교회가 해외의 디아스포라뿐만 아니라 국내의 다른 나라에서 온 디아스포라에 대한 국내 선교를 하라는 것입니다. 그분들은 불교권에서 왔고 힌두권에서 왔고 모슬렘권에서 왔어요. 거기에서 예수 믿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뽑아가지고 한국으로 보냈어요. 그래서 한국에서 한국 교회가 이분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분들이 구원받고 오늘 이 중국에서 오신 분을 보면은 이렇게 중국말을 제대로 하는 사람들이 결국은 중국을 복음화하게 될 것입니다. 한국에 와서 한중교회 와서 예수 믿어가지고 그래가지고 훈련받아가지고 중국으로 돌아가서 그분들이 중국을 복음할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런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해외뿐만 아니라 국내에도 디아스포라가 이 운동이 이 OECD 20개 나라 가운데 외국 사람이 제일 많이 오는 나라가 한국입니다. 한국으로 외국 사람들이 제일 많이 왔어요. 1년에 20% 이상씩 왔습니다. 늘었습니다. 한국 다음에는 이태리입니다. 그 다음에는 그리스예요. 근데 일본은 한국은 20%씩 증가하고 있는데 일본은 5%밖에 안 되더라고요. 왜 이렇게 많은 디아스포라를 보내주시나? 여러분과 우리를 통해서 한국 교회를 통해서 전 세계에서 오는 이 디아스포라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자기 나라 돌아가서 선교사가 될 수 있는 그 국내 선교와 해외 선교가 한국 교회의 책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위해서 한국 교회를 깨워주시는 것이 디아스포라 대회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북한에서 온 디아스포라도 있어요. 제일 가까우면서도 제일 먼 나라 디아스포라들이 왔습니다. 자기 고향을 떠나고 가족을 떠나서 그래가지고는 한국까지 왔어요. 아직도 그분들은 중국과 몽골과 러시아 여러 나라에 많이 흩어져 있지만은 32,000명의 사람들이 북한에서 여기로 왔습니다. 저는 그 북한에서 온 탈북자의 최초 사람 가운데 한 명입니다. 탈북 1호
1950년 12월. 36년 만에 제가 저희 어머니를 찾아서 평양에 갔습니다. 36년 만에 어머니를 만났어요. 이 얘기하는 동안에 저희 어머니가 저한테 밤에 그러시더라고요. 아무도 없을 때, 아이들이 아무도 없을 때 내가 저 구석에서 기도했다. 36년 동안 거기서 기도를 했다는 겁니다. 혼자서. 아이들이 볼까봐. 아이들이 보면은 큰일이에요. 아이들이 보면 나가서 우리 어머니가 기도를 하신다 이러면 우리 온 가족이 수용소 가는 거예요. 자식들을 구용소를 안 보내려고, 자식들 없을 때 혼자서 저 그 속에서 기도했다. 믿음을 지키신 어머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셨어요. 아무도 모르게 제가 물었습니다. 어머니, 혹시 찬송가 아는 거 있어요? 기억나는 거 있습니까? 있지. 그 하나 좀 해보세요. 그랬더니 어머니께서 찬송을 부르시면서, 그때 어머니가 80세가 됐어요. 하얀 머리에 노인데, 난 80세가 됐을 때 그 80세 된 어머니를 보고서 나이가 많구나, 늙으셨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제가 80되고 보니까 안 늙었더라고요. 제가 금년에 80인데 제가 어머니 만났을 그때 그 나이가 지금 제 나이인데, 그 어머니께서 기억나는 게 있지, 어머니 찬송해 보세요. 그랬더니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 하다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아무도 모르게 36년 동안 우리가 떠난 이후로 혼자서 일하러 가면서 갔다가 오면서 혼자 찬송을 부른 거예요. 혼자 기도하신 겁니다. 그래서 아직도 북한에도 아직도 몰래 혼자서 신앙생활을 하고 저희 어머니처럼 기도하고 혼자 길 가면서 찬송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에요. 네. 우리 탈북 가신 분들 잘 왔어요. 여기 잘 왔습니다. 북한의 디아스포라가 여기 한국에 왔어요. 이제 머지않아서 우리는 다시 북한으로 돌아갈 거예요. 자기 나라 돌아가서 통일이 되고 문이 열리면 제일 먼저 북한으로 복음하러 갈 사람이 누굽니까? 우리들이에요. 여러분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선교적인 사명을 받고 복음을 이해하고 복음을 들고 찬송과 성경을 들고 여러분들이 저 북쪽에 내 가족에게로 평양으로 함흥으로 가는 그날이 속히 오기를 바랍니다. 그날이 올 때까지 열심히 기도하고 성령으로 충만하고 말씀으로 충만하고 복음을 확실하게 알아서 여러분이 돌아갈 때 다시 한 번 더 평양의 대부흥운동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평양은 동양의 예루살렘이었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도 저는 중학교 1학년까지 거기서 살았는데 주일날 되면요 기독교인들이 하얀 옷들을 입고 찬송과 성경을 들고 그 길바닥에 교회 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평양에. 정말 동양의 예루살렘이었죠. 지금은 다 없어졌지만 다시 그날을 주실
주님의 생각, 하나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요 평화다. 재앙이 아니요 미래다. 재앙이 아니요 소망이다. 이것을 믿고 우리는 그날을 준비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특별히 기도할 것은 하나님께서 이 땅을 축복하셔서 이 땅을 통일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반도를 통일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북한의 지하자원과 그 노동력과 남한의 기술과 자본이 앞에서 한민족이 부강한 경제 대국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계를 축복할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어요. 북한에 자원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지하 자원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거 캐내질 못하는 겁니다. 훌륭한 노동력들이 북한에 있습니다. 그분들은 우리보다 더 열심히 일합니다. 그런 분들 똑똑합니다. 그분들 잘생겼어요. 저 보세요. 이북 사람들 못난 사람 없어요. 그 노동력과 지하자원, 남쪽에 있는 기술과 재정, 돈, 이거 합하면요 이 나라가 경제 대국이 될 수 있습니다. 문제는 통일입니다. 하나님 이 나라를 불쌍히 여기시고 통일을 주시옵소서. 여러분 열심히 기도하시고 준비를 하시길 바랍니다. 또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통일이 되면 북한을 잠깐 사이에 탈북자들을 앞세워서 탈북 선지자들을 앞세워서 우리가 북한에 올라가서 저 한경도에서 시작해서 평양을 거쳐서 황해도까지 싹 교회를 세울 겁니다. 그래서 잠깐 사이에 북한은 복음화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남한 교회와 북한 교회가 더욱이나 북한 사람처럼 철저하게 훈련된 사람들, 철저하게 고생해 본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전 세계 어디든지 갈 수 있습니다. 어디 가서든지 살아남을 수가 있습니다. 남한 사람들은 잘 살다가 이 선교지 가서 쩔쩔맬지 몰라도 북한 사람들은 고생하면서 훈련받았기 때문에 어느 나라 어느 장들에 가도 살아남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남한 교회와 북한 교회가 합해서 또 지금 전 세계에 퍼져 있는 디아스포라 한인 교회들이 합해서 경제 대국과 선교 대국이 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요, 하나님의 생각이요, 하나님의 미래요, 하나님의 희망입니다. 이 희망이 여러분의 가슴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경제 대국과 통일을 통한 경제 대국과 선교 대국이 되도록 우리 모두 힘을 합해서 기도하고 준비하고 훈련하고 세계를 축복하는 나라가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최 목사님이 좀 올라와도 괜찮아요. 할렐루야. 오늘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이어서 그 개막 오프닝 레이저 쇼와 디아스포라 주제 영상이 상영되겠습니다.
하나님의 그 비전을 표현한 그 웅장한 레이저 쇼에 이어서
하나님께서 흩어놓으신 한인 디아스포라들이 어떻게 믿음으로 가정과 교회를 세워나가는지 주의 영상을 통해서 확인해 보았습니다. 이번 제6회 횃불 한민족 디아스포라 세계 선교 대회는 오늘부터 3일 동안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라는 주제로 펼쳐집니다. 믿음으로 사는 우리가 바로 의인입니다. 또 의인은 바로 디아스포라 여러분들입니다. 우리는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부여받았습니다. 이번 횃불 한민족 디아스포라 세계 선교 대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선교 사명의 비전을 발견하기를 소망하면서 이 시간에는 횃불 한민족 디아스포라 세계 선교 대회 주제가를 소프라노 조선영 자매님의 그 아름다운 목소리로 감상하겠습니다. 조선영 자매님께 우리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온 세상에 흩어진 우리 한민족 낯선 땅 그곳에서 보낸 고난의 세월 눈물이 바다 되어 내 고향으로 흐른다네 절망으로 넘어질 때 너만은 십자가 어깨에 지고 광야의 인생길 걸어가라 하네 주님처럼 어느 민족인가 사람들 비웃을 때 누가 아는가 한민족 고통의 눈물 너희는 생명의 씨앗 기억하라 너를 축복하리라 주의 말씀 오직 위로되어 내 마음 평안하네 우리는 주의 민족 주의 자녀라 온 세상에 흩어진 우리 한민족 내 부모 내 형제 언제 다시 보려나 서러운 눈물 되어 내 고향으로 흐른다네 날카로운 채찍
너희는 내 안에 생명 기억하라 내가 우리는 주의 민족 우리는 주의 자녀 기억하라 소프라노 조서정 자매였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어지는 순서는 제6회 횃불 한민족 디아스포라 세계 선교 대회를 통해서 헌신한 국가들의 국기 입장이 있겠습니다. 국기 입장식의 진행은 아나운서 김경아 집사님이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횃불 한민족 디아스포라 세계 선교 대회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김경아입니다. 각 나라에 흩어진 많은 디아스포라 여러분들을 작년에는 독일에서 만나고 올해는 한국에서 이렇게 뵙게 되니 더욱 반갑습니다. 디아스포라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한민족은 전 세계 181개국에 750만 디아스포라가 흩어져 살고 있습니다.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고 계시는 한민족 디아스포라 국가별 선교 헌신자는 1846명입니다. 작년까지 대회별 디아스포라 선교 헌신자 통계를 살펴보면 제1회 대회는 421명, 2회 대회는 283명, 3회 대회는 494명, 4회 대회는 405명, 작년에는 243명이 디아스포라 선교사가 되셨습니다. 이번 제6회 횃불 한민족 디아스포라 세계 선교대회에 참여하신 국가는 모두 31개국에서 1846명의 디아스포라 여러분들이 참석해 주셨습니다. 올해도 많은 디아스포라 선교사가 파송되기를 소망하며 지금부터 참가한 국가들의 국기 입장이 있겠습니다. 이번 대회 참가국을 중심으로 국기가 입장할 때마다 그 나라의 복음의 씨앗이 널리 퍼져나가도록 기도하는 마음으로 응원해 주시고 큰 박수로 맞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입장 순서는 알파벳 순입니다. 먼저 오스트레일리아입니다. 국기 입장. 지난 대회까지 오스트레일리아 한인 디아스포라 선교 헌신자는 2명입니다. 다음은 오스트리아. 오스트리아 한인 디아스포라 선교 헌신자는 4명입니다. 다음은 벨라루스. 벨라루스 한인 디아스포라 선교 헌신자는 1명입니다. 다음은 캐나다. 캐나다 한인 디아스포라 선교 헌신자는 7명입니다. 다음은 중국. 중국 한인 디아스포라 선교 헌신자는 910명입니다. 다음은 쿠바. 쿠바 한인 디아스포라 선교 헌신자는 2명입니다. 다음은 체코. 체코 한인 디아스포라 선교 헌신자는 2명입니다. 다음은 도미니카 공화국. 도미니카 공화국 한인 디아스포라 선교 헌신자는 1명입니다. 다음은 프랑스.
프랑스 한인 디아스포라 선교 헌신자는 7명입니다. 다음은 독일 한인 디아스포라 선교 헌신자는 123명입니다. 다음은 과테말라 한인 디아스포라 선교 헌신자는 2명입니다. 다음은 인도 한인 디아스포라 선교 헌신자는 6명입니다. 다음은 이탈리아 한인 디아스포라 선교 헌신자는 17명입니다. 다음은 일본 한인 디아스포라 선교 헌신자는 13명입니다. 다음은 카자흐스탄 한인 디아스포라 선교 헌신자는 44명입니다. 다음은 케냐 한인 디아스포라 선교 헌신자는 1명입니다. 다음은 키르기즈스탄 한인 디아스포라 선교 헌신자는 15명입니다. 다음은 멕시코 한인 디아스포라 선교 헌신자는 1명입니다. 다음은 몽골 한인 디아스포라 선교 헌신자는 2명입니다. 다음은 뉴질랜드 한인 디아스포라 선교 헌신자는 5명입니다. 다음은 네덜란드 한인 디아스포라 선교 헌신자는 13명입니다. 다음은 루마니아 한인 디아스포라 선교 헌신자는 3명입니다. 다음은 러시아 한인 디아스포라 선교 헌신자는 140명입니다. 다음은 스페인 한인 디아스포라 선교 헌신자는 1명입니다. 다음은 스웨덴 한인 디아스포라 선교 헌신자는 1명입니다. 다음은 우크라이나 한인 디아스포라 선교 헌신자는 12명입니다. 다음은 영국 한인 디아스포라 선교 헌신자는 11명입니다. 다음은 미국 한인 디아스포라 선교 헌신자는 123명입니다. 다음은 우즈베키스탄 한인 디아스포라 선교 헌신자는 130명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조국 대한민국입니다. 대한민국 디아스포라 선교 헌신자는 219명입니다.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제6회 횃불 한민족 디아스포라 세계 선교대회에 참가한 모든 국가들의 국기 입장이 끝났습니다. 이번 디아스포라 세계 선교대회는 특별히 탈북민 200여 명이 참가했습니다. 탈북민들 가운데도 선교 헌신자들이 많이 나오시기를 바라며 참석한 탈북민들에게 응원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참가한 모든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마음을 모아 큰 박수로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이제 마이크를 한기채 목사님에게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국기 입장을 진행해 주신 아나운서 김경아 집사님께 감사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이렇게 국기 입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 자리에 이제 와 계신 분들 조금 제가 소개해 드리겠는데 탈북민으로 이곳에 와 계신 분들이 한 300명 계십니다. 한번 어디에 계시는지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 보시죠. 예, 여기에도 계시는군요. 우리 박수로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앉으세요. 그리고 그 유럽 프랑크푸르트를 비롯해서 베를린, 파리, 또 여러 기타 유럽에서 오신 분들 계십니다. 어디 계세요? 한번 일어서 보세요. 유럽에서 오신 분들 한 100여 분 유럽에서 오셨습니다. 예, 우리 박수로 2층에 계시는 것 같습니다.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미주 지역에서도 100여 명 오셨습니다. 미주에서 오신 분들 잠시 한번 자리에서 일어서 보시기 바랍니다. 네, 미주에서 오신 분들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중앙아시아,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즈스탄에서들 오셨습니다. 중앙아시아에서 오신 분들 한번 자리에서 일어서 보시죠. 네. 많이 오셨습니다. 특별히 이 자리에 중국에서 오신 아까 그 중국 동포들 나오셔서 한중사랑교회에서 찬양도 했습니다마는 또 그 외에 중국 분들이 많이 중국에서 오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자리에서 한번 일어서 보시죠. 중국에서 오신 분들, 네, 정말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앉으시고요. 그리고 고려인들이 또 이곳에 많이 오셨습니다. 유재명 목사님 인솔에서 300여 명 오셨고 또 고려인 마을에서 40분 340명이 오셨는데요. 한번 자리에서 일어서 보시죠. 고려인들. 예, 저쪽에 1층 앉아 계시네요. 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또 일본에서 오신 분들도 계십니다. 일본에서 오신 분들 잠시 일어서 보시고요. 일본에서 오신 분들 우리 박수로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제 국내에 이 디아스포라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관심 갖고 계시는 교회 교우들도 많이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교회, 세덴 교회, 영안 교회, 온누리 교회, 지구촌 교회, 여러 또 기관에서 횃불 트리니티 여러분들이 오셨습니다. 국내에서 오신 분들 자리에서 한번 일어서 보세요.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흩어져 있던 우리 동포들이 같이 모여서 이번에 귀한 세계 디아스포라 대회를 내일 모레까지 이렇게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 시간에는 이제 제6회 한민족 디아스포라 세계 선교대회에 참석하신 우리 모두가 이제 이곳에서 은혜 받고 또 다짐한 대로 각 지역에 가서 하나의 미랄이 되어서 복음을 세계 방방곡곡에 전하는 그런 선교사가 되기를 바라고요. 이 시간 횃불 트리니티 신학대학원 대학교 부총장이신
송용필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축도받으시겠습니다. 우리에게 구속, 곧 죄사함을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만세전에 우리를 부르시고 또 아들의 명분을 주신 하나님의 크나크신 사랑하심과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서 우리가 육신으로 말미암아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오늘 우리가 겪은 디아스포라의 그 모든 순환이 우리에게 주어진 저주나 형벌이 아니라 기회요 희망이 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확신하고 돌아가는 당신의 사랑하는 모든 식구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